안녕하세요. 오늘은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47절 말씀을 통해서요. 2025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좀 특별한 힘과 영감을 줄 수 있는 그런 초대교회의 모습을 함께 좀 깊이 들여다볼까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성령 강림 직후에 그들이 경험했던 그 놀라운 은혜가 있잖아요. 네. 그게 과연 어떻게 삶으로 나타났는지 거기에 좀 집중해 보려고요. 네, 맞습니다. 이 구절들이 사실 짧지만 그냥 어떤 역사 기록이라기보다는 아주 강력한 영적 체험 뒤에 나타난 그 공동체의 구체적인 변화들, 이걸 아주 압축적으로 보여주거든요. 아, 압축적으로? 네, 마치 그 은혜가 막 흘러 넘쳐서 만들어낸 어떤 삶의 풍경화 같다고나 할까요? 와, 삶의 풍경화. 멋진 표현이네요. 특히 요즘처럼 세상살이가 참 각박하다, 때로는 좀 길을 잃은 것 같다, 이렇게 막막하게 느껴질 때가 많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이 초대교회 이야기가 우리에게 어떤 좀 돌파구를 좀 보여줄 수 있을지 저도 참 궁금합니다. 네네. 자, 그럼 바로 한번 들어가 보죠. 43절을 보면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라는 표현이 딱 나오거든요. 네, 그렇죠. 여기서 말하는 두려움이라는 게 우리가 보통 느끼는 그런 불안감, 그런 거랑은 좀 다른 것 같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이건 보통 우리가 느끼는 공포나 불안과는 좀 결이 다르고요.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 그러니까 거룩한 두려움에 훨씬 가깝다고 봐야죠. 아, 경외심. 네, 자신의 어떤 한계, 유한함을 깨닫고 그 창조주 앞에서 자기를 낮추는 겸손해지는 마음 상태인 거죠. 뭐 세상의 돈이나 힘, 뭐 이런 헛된 것들을 의지하면서 생기는 그런 오만함과는 완전히 반대편에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오만함의 반대. 네, 이런 경외심이 있을 때 비로소 사람은 자기를 이렇게 막 과신하지 않게 되고 하나님의 일하심에 마음을 열게 되는 거죠. 아, 그러니까 이런 경외하는 마음, 그 마음 상태가 있었기 때문에 사도들을 통해서 나타난 기사와 표적,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들을 제대로 보고 또 받아들일 수 있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정확합니다. 네, 마음의 태도가 세상을 보는 눈 자체를 바꾼 셈이네요. 와. 맞아요. 경외심 없이 그냥 교만한 마음 상태로는 어떤 기적적인 일을 봐도 에이 뭐 우연이겠지, 아니면 저거 뭐 속임수 아냐? 이렇게 치부하기가 쉽거든요. 네. 근데 이 사람들은 달랐던 거죠. 그리고 중요한 건 이 경외심이 그냥 마음 상태로만 머문 게 아니라 그들의 어떤 공동체적인 삶의 방식으로까지 이어졌다는 점입니다. 아, 그 다음 구절들을 보면 정말 놀라운 모습이 펼쳐지죠.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심지어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아니, 자기 재산을 팔아서 나눴다고요? 와, 요즘 같은 시대에는 정말 상상하기가 좀 힘든데요. 정말 파격적이죠. 네. 이게 바로 그 경외심에서부터 흘러나온 공동체 의식의 아주 구체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크게 한 세 가지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째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자발적인 나눔입니다. 자발적인 나눔. 네. 자기 소유에 대한 어떤 집착에서 벗어나서 서로의 필요를 그냥 돌아보고 채워주는 그런 모습이죠. 둘째는요, 아주 끈끈한 함께함이에요. 함께함. 네. 다 함께 있어. 이 표현 그대로 그냥 뭐 가끔 만나는 정도가 아니라 물리적으로나 정서적으로 아주 깊이 연결되어 있었다는 걸 보여줍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예배 진행심의 삶입니다. 이게 또 중요하죠? 아, 예배 중심. 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이렇게 나오잖아요. 네. 여기서 떡을 뗀다는 게 그냥 밥 먹는다는 의미는 아니겠죠? 물론이죠. 단순한 식사 교제를 넘어서 아마도 예수님을 기억하고 기념하면서 함께 교제하는 아주 깊은 영적인 나눔을 의미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성전에서의 어떤 공적인 예배, 그리고 가정에서의 그런 친밀한 교제와 나눔, 이 두 가지가 아주 균형 있게 이루어졌던 거죠. 와, 정말 듣기만 해도 가슴이 좀 뛰는 그런 공동체의 모습인데요. 근데요, 전문가님, 솔직히 이 모습을 오늘날 우리가 그대로 따라하기는 현실적으로 너무 어렵지 않을까요? 그렇죠. 또 약간 걱정되는 건 혹시 이런 공동체성을 좀 잘못 이용해서 사람들을 좀 통제하려고 하는 그런 집단들도 사실 있잖아요. 아주 중요한 지적이십니다. 네. 핵심은 그 겉모습, 형태를 따라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정신에 있다고 봐야 합니다. 정신이요? 그리고 그 정신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바로 자발성입니다.
아, 자발성. 네. 초대교회 성도들은 누가 뭐 시켜서 억지로 한 게 아니거든요. 그들이 경험한 은혜와 그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에 대한 정말 자발적인 반응으로 함께하고 나누었던 거예요. 네네. 반면에 이제 문제가 되는 그런 집단들은 겉모습은 비슷하게 막 흉내낼지는 몰라도 그 안을 들여다보면 교묘한 어떤 속임수라든지 심리적인 압박 혹은 어떤 종류의 강제성이 동원되는 경우가 많죠.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겉모습이 비슷해 보여도 그 동기나 방식 자체가 완전히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말씀이시네요. 바로 그겁니다. 네. 그럼 중요한 건 어떤 억지나 강요가 아니라 정말 자발적인 마음으로 서로를 돌아보고 또 예배를 삶의 가장 중요한 자리에 두려고 하는 그 정신. 그 정신을 오늘 우리 상황에 맞게 실천하는 거겠군요. 맞습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그럼 이렇게 살았던 초대교회의 결과는 어땠나요? 열매가 있었겠죠? 네, 마지막 47절이 그 답을 딱 보여주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 여기서 두 가지 결과가 아주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첫째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았다는 거예요. 칭송, 좋은 평판이군요. 그렇죠. 좋은 평판, 인정. 그들의 삶이 뭔가 진실되고 사람들에게 매력적으로 보였다는 증거죠. 보통 문제가 되는 집단들은 주변의 염려나 불안의 대상이 되는데 이들은 칭찬을 받았어요. 네, 그러네요. 그리고 두 번째 결과는 공동체가 날마다 성장했다는 겁니다. 와, 날마다 성장. 네,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 삶을 기뻐하시고 또 구원받는 사람들을 계속해서 더해주셨다는 거죠. 이게 바로 진짜 은혜 아래 살아가는 공동체의 모습이고 또 그 증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세상의 칭찬과 인정, 그리고 공동체의 영적인 성장이 함께 나타났다는 점이 정말 인상 깊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2장 말씀을 통해서 초대교회의 아주 특별한 모습을 살펴봤는데요. 네, 하나님을 향한 그 거룩한 두려움, 즉 경외심이 결국 자발적인 나눔과 깊은 교제, 그리고 예배 중심의 삶으로 이어졌고 또 이것이 결국 세상의 칭송과 공동체의 성장이라는 놀라운 열매를 맺었다는 것.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2025년 어쩌면 지금 각자의 자리에서 참 외롭고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계실지도 모를 여러분께 이 초대교회의 모습이 어떤 작은 등불처럼 희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모든 것을 우리가 뭐 똑같이 따라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돌아보는 그 겸손함, 그리고 어떤 강요가 아니라 정말 자발적인 마음으로 조금이라도 더 함께하고 나누려고 애쓰는 그 마음. 네, 자발적인 마음. 네. 그리고 삶의 우선순위를 다시 한번 점검해서 예배에 두려고 노력할 때 분명히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힘, 그리고 그 구원의 역사가 임할 것이라는 그런 희망을 품을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네, 오늘 이 초대교회의 모습에서 영감을 받아서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아주 작게라도 괜찮으니까 자발적으로 한번 실천해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일지 한번 떠올려 보시면 참 좋겠습니다. 이 질문을 남겨드리면서 오늘 탐구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